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가 1시간 좀 넘게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시간을 초월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주중에 그것이 우리 예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정말 우리 일하는 것 가운데 모든 만남 가운데 인도하심이 충만해서 내 앞에 있는 그 지체들이, 그 영혼들이, 그 이웃들이, 그분들이 거룩한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또 다시 또 여러 가지 또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걸 제일 먼저. 근데 너무 좋은 건 뭐냐면 저희가 이상한 가운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있는가, 바라보지 않고 있는가, 요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예배자리에 있다 없다라고 그걸로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을 더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만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우리가 어렵긴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이끌어 주시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결국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갚아 주실지 믿습니다. 건강하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건강하십시오. 더 행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옷 너무 잘 입고 오셨는데요. 겉으로 옷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의 옷을 입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짜리, 좀 이 액수로 따지기 그렇지만, 아니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치는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얼마만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치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치를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지금은 좀 적긴 하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특별히 아마 대부분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신발을 신느냐, 브랜드 있는 신발, 나이키, 리복 이런 거 있거든요. 아디다스 이런 신발이 있어요. 이런 신발을 신느냐 안 신느냐가 그렇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걸 신으면 내가 뭔가 올라간 것 같고, 그것을 입으면 내가 먼저 품위가 있어 보이고 아니면 내 가치가 더 올라간 것 같고, 쟤네들보다는 내가 먼저 뭔가 뛰어난 것 같은 그 나이키 옷을 입으면 달리기를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이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치를 보통 어른들은 이렇게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큰 집에 살면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고, 작은 집에 살면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고, 재산이 많으면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고, 재산이 없으면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고, 어떻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비싼 옷을 입으면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고, 싸구려 한 5,000원짜리 입으면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으면 내 가치가 부모로서 올라가는 것 같고, 내 자식이 그냥 고만고만한 직장 생활하고 결혼 이렇게 생활도 못한다면 내 가치 부모로서 떨어지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가치가 결정되어지진 않죠. 그리고 내 외모가 아주 예쁘고 잘생기면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고, 안 그러면 못생기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성형수술하는 것도 내 가치가 올라가고 싶어서 예쁘면 뭔가 내가 잘돼 보이고 그러니까 성형수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김새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태어나고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저 사람이 나보다 잘생겼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돈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여러분들을 평가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만듭니까? 목사님이 자주 하는 얘기가, 그릇은 겉도 중요하겠지만 그릇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속이 중요하잖아요. 속이 깨끗하면 이 컵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컵이 아무리 화려한다 한들 속이 더럽다면, 덩이 들어가 있다면 이 그릇은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씻겨내면 됩니다. 우리 겉이 화려한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겉이 화려한 것 때문에 내 가치를
높게 보거나 겉이 화려하지 않아서 내 가치를 낮게 보거나 절대 그러한 일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가 못됐다는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잘난 거 없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녀의 가치를 판단하거나 나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가치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 손에 뭐를 가지고 있는 게 나의 가치를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뭐처럼 보이세요? 네, 좀 색깔이 금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손에 금과 보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금과 보화가 절대로 나의 가치를 확정짓거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돈 1원도, 돈 1억도 10억도 나의 가치를 올리거나 낮출 수가 전혀 없습니다. 내 손에 가지고 있는 어떠함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떠함이 나의 가치를 확정짓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내 손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분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분의 가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짜리냐면요, 예수님짜리예요. 우리가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 보상, 뭐라고 하지? 보험이라고 얘기하죠. 보험하면 사망 진단금이 나오잖아요. 보면요. 그래서 몇 억이 나오나요? 우린 몇 억짜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짜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거든요. 우리 창세기 3장 말씀해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죄를 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동물 중에서 강교한 동물이 있어요. 누구죠? 뱀이 있잖아요. 그 뱀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하와에게 나타나요. 왜 아담에게 안 나타나고 하와에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와를 꼬십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되게 애매하게 합니다. 모든 중앙에 있는 나무의 씨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나님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모든 식물을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렇게 하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그 말 하자마자 뱀이 뭐라고 바로 대답합니까?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거짓말했죠. 근데 이미 하와가 애매하게 대답을 하긴 했지만 너는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될 거야. 그 음성을, 사탄의 음성을 싹 듣고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야? 모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기가 탐스럽게 할 만큼 이게 땡기는 거죠. 그래서 하와의 손이 그 나무 열매에 다가서게 됩니다. 딱 잡고 따게 되죠. 본인도 먹고 누구도 줘요? 자기 사랑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남편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죠. 사랑은 아내가 주는데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 혼자 죽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사랑은 아내가 주니까 본인도 먹죠. 그래서 제가 들어오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옷 벗고 있는 게 죄입니까? 옷 벗고 있는 게 죄입니까? 옷 벗고 있는 거 죄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벗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옷 벗고 있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죄가 들어오니까 발가벗은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11장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주냐. 우리가 벗은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이게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오늘 거기까지 다루진 않고요. 이 벗은 것 자체가 성적인 문제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벗은 것 자체가 죄가 아니지만 부끄럽잖아요. 근데 사탄은요, 우리 벗은 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너는 벗었다고, 너는 죄인, 그러니까 네가 벗었기 때문에 너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합당하지 못하고 너는 하나님께 죄를 졌다라고 사탄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들춰내고 정죄하고 욕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서지 못하고, 제가 말씀을 보니까 그 동상 가운데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하나님께서 거니시니, 하나님께서 바람 가운데 거니시나 봐요. 성령의 바람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부끄러워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했지만 누가 뭐라 그런 거예요?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알린 거예요?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들춰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수치를 제가 맞죠? 제가 맞지만 그게 그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수치를 죄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라고 들춰내기만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들춰내신 분이시지만 어떤 분이세요? 또한 감추시는 분이신 있습니다. 사탄은 들춰내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온 거 보면요, 너 더러워, 너는 완전 더럽잖아,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해결할 수 없잖아, 너는 감당할 수 없잖아, 너에게는 미래가 없잖아. 들춰내기만 하는 겁니다. 문제를요, 부끄러움을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봐봐, 넌 우울증이 심하잖아, 너는 봐봐 어차피 할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들춰내기만 하는데, 그래서 사람은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가리지만 그걸 얼마나 가리겠습니까? 해가 쨍쨍 비치면 이틀 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 나는 너의 벗었음을 알고 있지만 너의 벗었음을 나는 가려주겠노라. 무엇으로 가려주시죠? 2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고. 우리는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아시죠? 가죽옷을 입히려면 동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누가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영원토록 가려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 박수 영상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의 수치를 계속 들춰냅니다. 돈이 없음을, 솔직히 돈이 없는 게 죄입니까? 아니, 돈이 없는 게 죄입니까? 돈이 없을 수도 있죠. 얼굴 못생긴 게 죄입니까? 부모님이 못난 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사탄은 그게 끊임없이 부끄러움이고 죄라고 막 들춰내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남자로 태어난 거, 여자로 태어난 이런 거 어쩔 수 없는 거.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거는 아닌 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연약함과 그 부끄러움을 보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과거의 실수나 경험을 보지 않겠어. 너에게 입혀준 새로운 옷을 보고 너의 이름을 불러주겠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27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오늘 본문 구절로 하려고 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과 합하기 원하는 사람 누구로 옷을 입었다고요? 이 겉으로 옷 입는 거 중요합니다. 10억짜리, 뭐 100만원짜리, 뭐 1000만원짜리 옷 입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친척들이, 사랑하는 우리 동생이, 자녀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쇼핑 많이 하잖아요. 백화점도 많이 가고 아울렛도 많이 가고. 아울렛은 왜 많이 가요? 가성비 좋은 옷 고르려고. 그리고 어떤 분은 옷 받으면 수선해서 입으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 우리가 그 외모를 신경 쓰는 거, 저도 이거 제가 산 거 아니에요. 누가 사줬을까요? 제가 산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옷 못 사죠. 제가 이런 옷 사고 싶어도 제가 부끄러워서 이런 옷 못 사는데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사줬어요. 누가 사줬어요? 그냥 저 입었죠. 이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오늘 제가 아침에 올라가서 식사 준비하시는 우리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권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옛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 얘기. 가족끼리 모임이, 친척들끼리 모임이 있는데 자기 남편이 양복을 안 입고 갔다는 거예요. 양복을 안 입고 가가지고 친척이 누구지? 이모분인가? 그 친척이 있는 그분이 이제 본인한테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옷꼬라지가 그게 뭐냐고. 양복도 안 입고 오면 그게 옷을 그렇게 입고 오면 어떻게 되냐고.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잘 치장하고 모든 또 결혼 예식 가운데 옷을 잘 치장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칠에 신경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옷을 잘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결론의 말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데 이게 얼마나 깨끗한지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의 말씀인데 스가랴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고 제가 이제 결론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 3장, 우리 스가랴 수요일날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가랴 선지자는요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갔어요. 몇 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우리 용상 형제? 그렇죠. 70년 동안 잡혀가게 되거든요. 70년이 차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와요.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때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니까 성전을 짓는데 많이 이제 힘을 썼겠죠. 그런데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게 된 거예요. 중단하게 된 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이제 대언을 하게 되는데 이런 대언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천사가 있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천사가 있고 여호수아 오른쪽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사탄이 여호수아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대적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대적했을까 자세히 보니까 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더래요. 좀 이따 볼 건데 그렇죠? 더러운 옷을 여호수아가 입고 있으니까 사탄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어? 네가 그런 옷을 입고 어떻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겠어? 네가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네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 네가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아버지라 할 수 있겠어? 네가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할 수 있겠어? 네가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 막 대적하는 거예요. 너의 옷은 더럽다고. 네가 입고 있는 옷은 너무너무 더러워서 너는 죄인이라고 막 뭐라고 짓거리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시작.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일단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4절 말씀이 중요한데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앞에 글자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뭐하라?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시작.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더러운 옷 보고 사탄이 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옷을 제거하시고 악을 제거하시고 무슨 옷을 입히셨다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을 뿐만 아니라 5절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시작.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 은혜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같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옷을 입으셨다고요?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그리스도의 옷이. 할렐루야.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뭐 초라한 분이 아무도 안 계시지만 내가 볼 때 초라할 수 있지만 솔직히 제가 지금은 좀 괜찮은데 몇 년 전만 해도요 돈 많은 사람들 앞에 가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 앞에 가면 제가 주눅 들었어요. 제가 한 10년이 안 됐죠.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왠지 좀 제가 덜 된 것 같고 돈 많은 사람,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이 많은 사람, 그리고 또 지식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앞에 가면 주눅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게 저의 가치를 떨어뜨린 거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절대 그들보다 낮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었잖아요. 저는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절대 판단하거나 계산하거나 그것 가지고 우리의 꿈을 만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손에 가진 것 가지고 우리의 꿈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가진 것 그것 가지고 우리의 꿈을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손에 돈이 없어도 내 손에 내 머리에 등기가 없어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훈련 가운데 돈을 주시고 훈련 가운데 지식을 부어주실 텐데 그거 가지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만들어 가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느냐 그거 가지고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9절 말씀 하나 볼 건데 이거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이 세운 돌이 뭘까요? 궁금하시죠? 돌은 말씀이고요, 진리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노란 글자 시작.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돌에 7개의 눈이 있대요. 7개의 눈. 7은 완전 숫자죠. 눈은 뭘까요? 보살피는 거, 살피는 겁니다. 완전하게 보살핀다는 거예요. 누굴 상징하는지 아시죠?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면 무엇을 새길까요? 모르겠지만 저는 여호수아의 이름을 새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려면 요거는 이제 종말 때의 말씀이긴 하지만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 그렇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 사건을 뭐 하신 거예요?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 받아들인 사람은요 내 마음의 땅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제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계시록 5장 6절 보면 좀 도와드릴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서 있어요? 한 어린 양. 한 어린 양이 누구실까요? 그렇죠. 그분은 누구시래요?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 다음에 그에게 7불 완전한 권능이고요. 그 다음에 7 눈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 맞으시네요. 세운 돌이 7 눈이 있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살핀이십니다. 그 다음에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게요. 주님을 모시는 자,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승리 가운데, 감사 가운데, 평강 가운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7 영은 성령 충만의 완전수를 얘기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몇 절이죠? 14절. 요걸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두루마기를 뭐하는 자? 빠는 자가 뭐가 있을 거라고요?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루마기가 뭐냐면요 옷이에요.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제 두루마기 하면 뭘까 다시 한번 이미 알고 있었지만 두루마기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한 느낌이 들어서 확인해보니까 옷입니다. 자기의 옷을 뭐하는 자? 빠른 자. 여러분 옷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 있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있다는 거예요.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수나 경험 이걸로 우리를 판단하거나 우리의 능력과 스펙, 소유, 가진 것, 외모, 건강으로 우리를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내 겉이 아닌 영원히 입고 있는 그 옷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판단하시고 마지막 때에 결정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분 얘기를 제가 한 2개월 전에 서영학 아버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서영학 아버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세례 주셨다고 서지혜 자매 아버님, 서영학 아버님 제가 그 해민병원에 있을 때 미국에 있을 때 가서 세례 드리고 성찬식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회복하셔가지고 2개월 정도 살다가 지난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쯤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임종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종 예배인지 모르고 그냥 솔직히 그냥 갔는데 이게 임종 예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목사님께서 아마 예배 드리면 곧 소천하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저희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같이 좀 이렇게 사역하는 공동체에서 또 와서 기도해주고 나서 20분 후에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다시 해민병원에서 다시 소생케 돼서 저랑 대화를 했거든요.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다시 악화가 되면서 지난주 월요일날 소천하시게 됐는데 이 2개월 시간을 왜 허락하셨는가? 물론 그 가족들이 아버지의 소천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아버지의 정결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성찬식이 세례 주기 전에 저보다 먼저 앞서서 그러니까 몇 시간 앞서서 한 권사님 그러니까 그 서영학 아버님의 아내분의 친구분께서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께서 그 아버님을 보러 오셨는데 그 권사님 친구분이 아버님을 보러 오기 하루 전날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을 꿨냐면 꿈속에서 서영 아버님이 나오는데 그 아버님의 입속에 가시가 가득하더래요. 그 가시가 가득한데 손에 그 앞에 접시가 있는데 생선이 있더래요. 근데 생선을 짚고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먹을 수가 없죠? 가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그 친구분께서, 그 아내분의 친구분, 그 권사님께서 서영 아버님이 입속에 있는 그 가시를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빼고 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생선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선이 뭐를 상징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성경책에서 생선은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물론 성도를 상징하기는 하지만, 그럼 가시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가시는 죄악이죠. 죄. 그래서 이 죄를 다 뽑고 예수님을 먹는 것은, 이 꿈을 꾸고 그 권사님이 이분이 지금 누워 계셔서 아무 말도 못하고 상태가 말이 아니지만 곧 회복하시겠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해줬대요. 기도해주고 제가 바로 가서 성찬음식하고 세례식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회복하시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이렇게 한 몇 주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할 수 없는 것은, 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을 만날 수 없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라고 시집살이 안 하셨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래도 그들을 미워할 수 없는 것은, 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냐고. 그래서 미워할 수가 없는 것 같다고. 그 아버님이 그 기도를 받고 나서 그 다음날 선망증이 있었는데, 선망증이 뭔지 아시죠? 이게 막 헛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하루 종일 이렇게 막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막 헛소리를 막 하시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 아버님이 막 이렇게 말하시는 그 헛소리가 뭐냐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아버님이 예전부터 지었던 그런 죄들 있잖아요. 그런 죄들을 다 하나하나 고백하고 깨끗하게 된 시간이었다. 그리고 제가 그 아버님을 만나고 시편 말씀을 읽어드렸거든요. 시편 24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우리 코팅기 있잖아요. 그거 드렸어요. 그리고 아버님 만날 때마다 계속 물어봤어요. 아버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리고 아버님 지금 죽으시면 천국 가실 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위해서 천국 예비하신 걸 믿으십니까? 물어보니까 아버님이 믿습니다. 아멘. 모든 질문에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그 묘비를 세웠는데, 그 묘비에 시편 23편의 말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딱 새긴 거예요. 왜냐면 제가 물론 도와드린 것도 별로 없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버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많이 보셨던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우리 옥상에서 우리 이하정 권사님을 뵀는데, 이하정 권사님하고 막 또 얘기하다가 이하정 권사님께서 시편 24편 말씀을 쭉 다 외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매일매일 시편 24편 말씀 읊조리고 있다고, 외우고 있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3절까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거기까지 하면 되나요? 할렐루야. 계속 외우시기를.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를 좀 보고 볼게요. 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하고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보세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이 옳은 행실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옳은 행실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우리가 입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을 우리가 입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작.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세마포 옷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우리의 옳은 행실이니라 하면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어디에?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어디에? 성에 들어갈 것을 받게 하라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매일매일 빨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이 서양 아버님이 2달 동안 했던 건 뭐냐면 자기의 옷을 뭐 한 거예요? 매일매일 빨았던 거예요. 변축복 자매가 그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임종 예배 후에 와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아버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나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훈호 목사님이 이 아버님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뵈러 가기로 했는데 못 뵈러 간다는 전화로 기도했거든요. 훈호 목사님을 통해서 이 아버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3번 걸쳐 입는 걸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옷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많이 걸쳐 입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씀으로 계속 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요. 그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 자매한테, 딸한테, 셋째 딸한테, 선제 자매한테 검은 사람이 자기가 누워있는데 검은 사람이 와가지고 검은 옷을 자기 배 위에 올려놓더래요. 그리고 이거 입으라고.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안 입었어요. 입으면 안 되죠? 입지 않았다고. 아버님은 그냥 뒤에 먼저 모르고 얘기를 한 거지만 우리는 뭔지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세마포의 하얀 옷으로 흰 옷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있지만 이 흰 옷이 더러워지면 예수님의 피로 매일매일 빨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시작.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 다음 우리 성전들의 목소리로 시작. 그래야 생명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 아버님이 신장암에 걸리셨는데 그리고 웬만하면 통증이 굉장히 많으신데 무통증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비유가 2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가서 어디로 가요? 떠나죠. 집을 떠나서 막 허랑방탕하게 막 살죠. 그래서 돼지 우리를 막 이렇게 보살피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유대인은 돼지랑 같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게 완전 더러움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 집은 거할 때가 우리 아버지 집은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만 가서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종으로 가서 그냥 거기서 일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아버님은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누가 오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오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오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맞춤을 하면서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2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그를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할렐루야. 제일 좋은 옷이 결혼 예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락지는 뭐예요? 권능, 권세, 회복을